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시편 112편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 1절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복을 더하시는가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을 할 때에 어느 역사가가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로마가 여러 가지 향락 문화 때문에 멸망했다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향락이 발전하기 위해서 목욕탕 시설이라든 등등 그런 것들이 많이 부패된 부분이 있었다라는 걸 합니다. 그건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담겨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로마 가정에서 굴뚝에서 연기가 사라지는 순간에 로마도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굴뚝에서 연기가 난다는 상상, 식사를 나누는 가족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집에서 식사를 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어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가족들 간의 관계들이 뭔가 어떤 비즈니스적인 모습으로 자꾸 연결되는 부분들이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하여서 전 세계를 다스렸던 로마 그 강대국에 있던 나라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어떤 정치력의 요소보다 그 나라의 가정들에게 나타났던 문제로 인하여서 종국에 가서는 멸망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가 살는 이 세상은 점점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가고 있는, 멸망의 구렁텅이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경제적으로 여유를 갖는 나라일수록 가정이 분산되어지고 독립적이 되어지고 가족 공동체의 중요한 요소들이 사라지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그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식사를 가족들이 같이 쭉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할 때에 어르신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잔소리하는 거죠. 야단을 치는 것 같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밥상머리 교육을 통하여서 예절을 배우고 윤리를 배우고 인간의 공동체의 삶을 배웠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밥상머리 교육은 지금은 그렇게 하면 무조건 꼰대가 되는 거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모일 수도 없는 구조가 되어져 버린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바쁩니다. 바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그 옛날에는 없으니까 부모님들이 주는 것으로 인하여서 먹고 사는 것이 기본이었는데, 이거는요, 기독교의 발전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의 모든 모습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의 삶에 여유가 생겨짐으로 인하여서 점점 옛날에 고생을 많이 했던 부모님들은 자식들은 고생을 안 시키려고 오냐 하고 키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은 더더욱 애들이 작게 태어나니까 더 그냥 소중하고 더 그냥 그 아이 하나에 전부를 투자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아이들은 스스로 독립적으로 해결할 부분들은 점점 이뤄져 가고 있고, 이 세상 속에서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의 구조로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23년도 11월 달을 주택 통계, 가족 통계에 나온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총 세대가 2,273만 가구, 2,273만 가구에 한 가구당 평균 2.2명의 가족들이 공동체를 이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중에 35.5%가 1인 가구라는 겁니다. 35.5%. 그러니까 782만 9천 세대가 1인 가구다. 1인 가구에 제일 많은 1인 가구의 숫자가 22년도에는 20대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70대. 70대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혼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먼저 이제 떠나는 분들이 많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인 건데 20대들이 거의 뭐 한 20%를 차지하는 그 정도 숫자가 되어 있는데 작년 한 해 동안에 약간 그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제 70대가 19.1%고 20대가 18.6%. 어쨌든지 간에 20대들이 1인 가구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 숫자적으로 따져도 한 160만 이상이 되는 그런 구조 속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이해와 또 방향을 잡기가 어려운 가정이 된다,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 요사이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뭐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라는 겁니다.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많이 들어본 가사잖아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도 왜냐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상황, 가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확한 샘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있다고 해도 전부 다 개인적인 부분들로 발전돼 있다가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구조 속에 들어간다 하는, 그래서 20대 30대의 1인 숫자가 1인 가구의 숫자가 35%가 넘는, 그러니까 전체 그 1인 가구가 한 800만이 되는데 그 중에서 뭐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300만이 넘는 사람이 1인 가구로 살고 있다는 것은 결혼을 안 하고 살고 있는 그런 구조 속에 있다는 겁니다. 저런 상황들을 볼 때에 이 가정의 문제가, 그리고 우리가 진짜 행복한 가정의 열쇠라고 하는 부분을 따지고 본다고 할 때도 이게 참 어떤 각도에서 접근을 해야 될지 모르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요사이는 결혼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결혼은 그냥 선택이기 때문에 하면 좋고 안 해도 상관없고, 왜냐하면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안 한 친구들이 조금 늦게 결혼을 한다든지 늦게 이제 결혼을 하려고 쭉쭉쭉쭉 기다리고 있는데 결혼이 안 되어서 조금 늦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많은 3분의 1 정도의 친구들이 갔다가 다시 돌싱이 되는 경우들이 대다수가 되다가 보니까, 그리고 요새 돌싱 프로그램들이 TV에서 워낙 뭐 너무 화려하게 비춰지게 나오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나도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결혼해서 돌싱이 되느니 안 하는 게 낫지 않냐 하는 구조로 세상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통계청의 조사들을 살펴보는 중에서 1991년도에 우리나라에 한 해에 결혼하는 그 쌍이 약 40만 4,900쌍이었어요. 그리고 이혼하는 숫자가 약 4만 8천. 1991년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10% 정도가 40만 가까운 가구가 결혼을 하고 44만 정도가 이제 이혼하는 그런 현상인데, 작년 한 해 동안에는 결혼하는 숫자가 22만 2천 쌍. 22만 2천 쌍. 그래도 이것도 그 전해보다는 약 14.8%가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하는 숫자가 뭔가 인구 숫자가 줄어서니까 조금 주는 거는 당연한데, 그런데 줄어도 너무 많이 줄었고, 문제는 작년 한 해 동안 이혼하는 숫자가 9만 1천 쌍이 이혼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뭐 단 그럴 수밖에 없는, 요새는 뭐 이혼에 대해서 그래서 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 23년 11월 달 지표가 22년도보다는 그래도 이혼하는 숫자가 조금은 줄었다 하는데도 이제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런 구조들을 볼 때에 결혼이라는 것, 가정을 꾸민다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려운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요사이는 기본적으로 1인 가구의 평균 소득이 1년에 한 3,500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이게 노인들하고 같이 합치면 젊은 친구들이 1인 가구로서 살아가면서 1년에 버는 돈이 최소한 4, 5천 이상의 수입을 갖는 친구들이 많아지게 되다가 보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하여서 해야 할 이유를 별로 못 느끼는 거예요. 과거에 여기에 뭐 그런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에 이제 여성분들이 결혼을 일찍 했던 경우가 뭐 사회적인 흐름이 그런 것도 있었지만 우리 가정이 불편하고 힘들고 싫어서 결혼을 일찍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정이 싫으면 나가버립니다. 나가서 자기 나름대로 독립구조를 갖추고 나름대로 그곳에서 자기가 어떤 삶의 방향과 목표를 정해서 걸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어지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참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볼 때 어떤 상황들을 생각해야 할까? 교회 안에 젊은 우리 청년들을 볼 때마다 우리 어른들은 항상 하는 말이 결혼 언제 하냐 하는 질문을 합니다. 요새는 그건 금기 중에 금기입니다. 부모들이 명절에 옛날에 제일 싫어하는 명절이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명절 때 모일 때마다 친척들이 결혼 언제 하느냐는 그 질문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불편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시대 속에서도 그 문제는 어쩌면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참 어떤 각도에서 이해를 하고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인가. 사실은 요사이는 아이들이 결혼하는 것도 굉장히 기도하는 바 중에 많은 소원들이고 많은 어른들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결혼 자체가 그 어떤 면에 있어서 자기의 기도 제목이 1순위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뭐 여러 가지 사회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해는 안 되지만은 결혼을 하고서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쉽게 이혼할 수밖에 없는 본인들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겠지만 그런 부분이 되다가 보니까 그 다음 사람들도 그 결혼을 계속해서 하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어렵다 하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뭐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저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정이 어떤 요소인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력이 흘러가고 있는가, 만약에 그런 영향력이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고 막혀 있다든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샘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요소들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서울 경기에 있는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들이 와서 스승의 날을 기점으로 하고 5월달이 되었기 때문에 식사도 같이 하고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수인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0대 남자아이가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그 어머니는 그 아이를 결혼시킬 마음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니까 40대가 된
44시가 되는 아들인데 며느리감을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감을 찾는데 나이는 몇 살이냐? 20대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혼을 안 시키겠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 왜 그러느냐? 살펴보니까 사실 40대 정도 되면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 같으면 과장급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혼자 사니까 그래 밖에 나가서 살든 안에서 살든 혼자 사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어머니에게 집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여행도 보내주지요, 뭐도 하죠 하니까 아들이 결혼하면 며느리인데 다 뺏길 것 같은 상황들이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이거는 뭐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너무나 이기적인 구조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진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진짜 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세상에서 바른 삶의 모습들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하나님 주시는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은 절대 진리입니다. 이거는 모든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가정에뿐만 아니라 개인도 그렇고 모든 삶에 있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이 제일로 내 삶의 중심에 있는가, 그리고 그의 계명을 그래서 그렇게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있는가 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 이 자리에 그래도 금요일 저녁에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들의 기본으로 그런 정도를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부분이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것을 가장 우선해서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의 계명은 크게 말하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아멘. 그게 하나님 주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그게 말씀의 원리인데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시편 112편 1절의 말씀이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약한 사람들에게 향하여 나누어 주고 베풀 줄 아는 그런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뭐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원리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웃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 섬기고 나눌 것인가에 대한 구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익숙해져야 하고 또 대를 이어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갈 때에 그 영향력과 복이 계속하여 자녀손들에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 중에서 뭐 경로식당이라든지 뭐 누가전도회라든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대외적인 활동들의 상황들은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순종하며 실천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 자녀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기성세대들하고 다음 세대들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일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실천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김성원 목사도 올라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전에 한 3,000명 정도 모이는 어느 교단, 우리 교단이 아니라 다른 교단의 교회인데 주일날 식사가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봉사할 사람이 없고 또 아니 그냥 귀찮으니까 안 한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편의를 찾게 되다가 보니까 그 편의주의에 빠져서 교회 안에서 진정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함께 교제하는 요소들이 사라져가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게 이 사회적인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건데 그것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나오는 결과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하고 계시느냐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후손이 땅에서 잘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백성들에게는 그 후손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더 따라오는 중요한 요소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다 믿어야 합니다. 이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명령하고 있고 그 뜻 가운데서 바른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는 겁니다. 힘든 일이에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참 가정을 바로 세워가고 지킨다라는 것 또한 어떤 때는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 속에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정이 되면 부부간의 관계나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나 모든 삶의 관계들이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는 공동체가 될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3절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복을 주시는 분은 기본이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는 필요한 재물의 복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것은 성경이 그냥 우리가 복이라고 하면 물질의 복만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잘못이죠. 복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이루는 영적인 복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기본으로 하나님의 골격 속에서 갖게 될 때에 왜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을 주실까요? 부와 재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하나의 요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부와 재물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은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 복이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이 가정이 열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의 역사인 겁니다. 그것은 지금 가면 갈수록 대다수의 가정들이 문을 닫습니다. 대다수의 가정들이 우리 가족 공동체 외에는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는 요소가 다르고 다른 사람 비교해서 좀 더 누추함도 있을 수 있고 약함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것은 이 시대 말기의 현상입니다. 자기 자신들만의 공간으로 자꾸 삼으려고 하고 뭔가 다른 곳에서 편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생겨지는 거죠. 여러분, 가정을 열고 가정에 사람들이 방문한다. 요새 시대에는 참 어렵죠. 요새는 아마 신방을 해도 집에 가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거의 99%가 어려운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먹을 것도 많고 편리 위주로 세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기본적인 방향성 자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때 그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또 그런 행동들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의 원리 속에서 분명한 겁니다. 이번 주간만 해도 저희 집에 손님이 두 팀이 손님이 다녀갔던데요. 지난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수요일 날 저녁에도 몇 분이 가고 한 분은 주무시고 가고 오늘도 이제 우리 동역자들이 와서 또 같이 교제하고 시간들을 보내고 갔는데요. 사실은 뭐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우리에게 준 공간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그런 부분들이 마음이 맞을 때에 사실 집을 오픈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을 어떻게 하면 흘러가게 하고 어떻게 하면 같이 교제하게 하는가 하는 것들이 저는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 속에서 반드시 좋은 열매들이 자녀들에게도 흘러간다는 것을 봅니다. 제 아들도 어떤 교육을 할 때 보니까 자기 집을 항상 오픈을 해서 그 속에서 아이들을 같이 교제하고 식사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그러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뭐 말은 안 했습니다만은 집사람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집에서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다 하는 표현들을 잘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는 뭐를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것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공동체 가정의 모습이 비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열려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대로 말씀의 원리대로 그렇게 손대접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게 말씀의 원리거든요. 손대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현대와 같은 이기적인 사회에서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저는 성경적인 원리 속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 이슬람 사람들이 손대접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나그네 집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집에 들려서 먹이고 보내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건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것과 같은 환대의 문화입니다. 환대의 문화. 이것은요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역사를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마르고 환대의 역사를 이루는 그래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일 수가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강성하게 하고 후손에게 복을 줄 것이고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게 하신다.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라.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초기 청교도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영향을 나타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였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철저하게 가정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생각했고 그래서 믿음 좋은 기준 자체가 결혼의 기준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 굉장히 외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멋있는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현실 속에서 그 말만 가지고는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부족하고 사회적인 조건도 약하고 이런저런 조건을 따지기 시작하면 신앙의 수준은 한참 뒤로 가는 상황들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조건을 이루면서 결혼을 하였고 그 결혼한 결과 그는 철저하게 신혼 초부터 기독교의 원리에 따라서 가정을 세워갔고 가족 공동체를 믿음으로 키웠던 그런 결과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지 미국 기독교 사회에서 그러니까 일반 사회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같은 동네에 살았던 친구였던 맥스 주커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과 결혼을 했다. 허랑방탕한 사람과 결혼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굉장히 미인하고 결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그러고는 진짜 지 맘대로 생겼는데 허랑방탕한 사람하고는 누가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미의 기준이 있었던 상황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가 이 사람들의 가계를 추적을 했는데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에드워드는 상당히 많은 자손들을 두었는데 대학 총장을 지냈던 사람이 12명,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대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의원이 3명, 상원의원이 1명, 부통령이 1명. 그 가정이 그곳에서 배출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맥스 주커는 자기 기준에 맞는 사람과 결혼을 했겠죠. 그런데 그 통계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진짜 이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차이가 다른 결과가 인생 사는 20, 30년이 지나는 상황 속에서 그런 일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극단적인 예일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실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 그리고 모든 기준 자체가 하나님이 제일이 되는 기준으로 사람들의 삶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가장 기본적인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안 믿는 남편이 있을 수 있고 안 믿는 아내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 지금 상황에서 나는 그러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예, 힘든 게 사실일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혼할 때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드렸는데, 결혼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나는 믿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했다고 한다면 항상 드린 이야기입니다만은 내가 믿지 않는 불신 결혼을 한 것에 대해서 먼저 회개를 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가정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신다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내 남편이 아직도 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출발점이 이 남편이 내가 결혼할 때 나는 믿었는데 남편이 안 믿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성경의 말씀에 위배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더 말씀대로 순행하고 남편이 돌아오면 더 믿음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 에너지의 90%가 넘는 에너지가 투입되는 삶입니다. 남편의 문제, 가족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진짜 우리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투영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모습으로 비추어서 그리스도인들로 이끌려고 하는 모습들로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 면이 있고, 만약에 처음에 나도 안 믿고 그 사람도 안 믿고 했으면 이거는 그 문제는 회개할 건 아닙니다. 아마 나도 안 믿고 이 사람도 안 믿는데 내가 그 다음에 믿었다고 한다면 아마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믿음의 삶으로 따라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는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요소 속에서 나도 믿고 그 사람도 교회를 다니는 줄 알고 결혼했는데 쏘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변화되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기도가 필요하겠죠. 그 모습은, 여러분, 가정이 구원받는 것은 최우선입니다. 다른 사람이 구원하는 것보다 최우선이 내 가족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그 문제가 기도의 제목이 아닐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게 되어지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요소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가정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섬기는 자, 주는 자가 받는 자부터 복이 있다는 요소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37편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시편 112편의 말씀과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가정의 삶은 그 사람들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은혜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아브라함의 가정이 성경에 등장하는 그 귀한 시간 동안 많은 굴곡이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결국에 가서는 그 아들 한 명이 태어나기는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역사가 그 가정에 반드시 흘러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삭이 난 이후에 계속해서 자녀가 또 복이 있었던 것들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하나님 반드시 부모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자손들을 그 다음 삶으로 이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은혜를 베풀고 흘러가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공동체가 될 때에 누가 복을 받는다?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해야 하고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걸어갈 때에 철저하게 끝까지 보호를 받고 악인들은 끊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자체가 에베소서 5장에서는 완성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회의 모습은 단순히 우리가 있는 인간의 여러 가지 불완전함과 나약함이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형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가정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되어야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되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말씀대로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순종해 가면 변화가 됩니다. 일어납니다. 제 친구, 제 집사, 제 아내 그 친구가 영국에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어쩌면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그 권사 때문에 제 아내를 만난 겁니다. 그거는 뭐 소개를 해준 건 아니에요. 수련회를 데리고 오는 바람에 그 수련회장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믿음이 우리 집사람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 친구가 사모가 돼야 되는데 하는 정도로 진짜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진짜 믿음 좋은 공설이 권사인데요. 권사가 믿지 않는 남편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진짜 기도를 많이 했고 진짜 뭐 여러 가지 보면 할 수 있는 자기 신앙을 그렇다 떨어뜨리지 않고 유지하면서 그걸 이루어 나가는 과정들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그래서 제가 옆에서 뭐 자주 뵈지는 않아도 항상 가끔씩 볼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야, 저 양반이 이곳에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고 다른 데 에너지를 투입했으면 훨씬 더 큰 역사를 이루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들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종국에 가서는 이제 영국에 들어가서 회사 때문에 갔다가 지금 영국에 계속 살고 있는데 남편이 이제 한국에 있을 때부터 교회는 나오기 시작, 한 10년여간 지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영국에 가서 지금 장로님이 되어가지고 진짜 잘 섬겨요. 잘 섬기는 구조가 있는데 근데 그 과정 속에 이런 굴곡들을 막 경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친 거예요.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올 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으려고 새벽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헌금에 대하여서는 철저하게
훈련받은 대로 실천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기도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또 최고로 섬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영국 가서 그 집에서 한 며칠 지내면서 같이 교제도 하고 했었는데 너무너무 그 신앙의 모습들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부분들을 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같이 나누었는데요. 거기도 항상 손님들이 오면 자기 집에 사람들을 모셔서 언제든지 대접을 하는, 섬기는, 쉬어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그 다음 자손들에게 가게 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샘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준행하고 그렇게 가족이 함께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 가족 책임져 준다, 복을 준다,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 가정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너희 가족들이 쓰임 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 승리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혼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가정이 아직까지 세워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내려놓으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내 마음과는 다르게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 부분 하나님 앞에 다 토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지키시고 우리 자녀들 지키시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붙들림을 받게 하시고 세상이 점점 너무나 독단적인 부분으로 가고 있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문화 속에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믿음의 역사 이루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들의 모습들이 바르게 비춰지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때문에 자녀손들이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내 자신과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가정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목장의 식구들에 있는 그 가정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주님 앞에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가운데 주님 세워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는 가정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주님 우리 가정을 바꾸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 가정의 부부가 우리 가정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예수님의 성품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정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경험하는 주여 원합니다. 우리 후보의 관계를 지켜주시고 주님 아시는 주님만 섬기는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책임지시고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을 주셔서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넣어주시 복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선한 역사로 기름 부어주심이 나타나도록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탁기가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앉으십니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강물을 다하여주옵소서. 열매 맺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모하옵소서. 온전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가정이 주님의 뜻을 옮기는 너희도 그 믿음의 소리를 배우게 부족하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선물을 더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 물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는 주님의 기억과 놀라운 뜻을 이루가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없도록 역사를 하여 너를 하나님 여러 가지 시간 문제들이 나타나는 속에 더욱더 주님의 하고 놀라운 뜻이 바르게 일어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가 하나님 견디게 하여 아버지를 만들고 하나님과 첫사랑을 얻게 하여 하나님 성령께서 저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가져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원하게 하시고 위로를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지 않는 남편이 자원자면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몸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편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족의 문제들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말씀이 살아오지 않는 가족에게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감에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승리하는 가정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약하지 않고 아버지는 반성이 되어주시옵소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없이 아버지 하나님 저를 잡지 않고 가정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 우리는 주의 가족입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주시옵소서. 주님의 힘으로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을 사정의를 소원하는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 하나님 우리의 자유를 주 안에서 참된 복으로 하나님 앞에 그 장소가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우리로 회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에 크신 은혜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우리 모든 목자의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노래로 존귀하여 주님의 은사와 풍성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로 이 땅에서 가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놀라운 터전으로 세워주셨고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점점 가정이 쇠하여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정의 공동체의 중요함을 느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많은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함들로 인하여서 가족 공동체가 무너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결과로 다음 세대들이 가정을 세우기를 원치 않는 마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요구하는 조건들과 형편들이 너무나 여러 가지 부분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바로 걸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정들,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영광의 도구로 세워지고 또 세워지고 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중에서 하나님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더욱더 아름다운 행복한 상황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요소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가정들도 있습니다. 넘어가야 할 문제들이 많은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원리를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때의 하나님 영광이 그 속에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가정으로 이 세상에 어디 내놓아도 자랑감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하여 귀하고 놀라운 열매가 이 땅의 모든 삶의 자리 속에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손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에 여러 가지 막혀있는 문제들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도 있사오나 주님 말씀의 원리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복종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자녀 손들에게 계속하여 복을 주실 줄 믿사오니 그 믿음 잃지 않고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말씀의 역사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들 중에서, 우리 가정들 중에서 하나님,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계속하여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 때문에 믿지 않는 주위에 있는 수많은 가정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진정한 천국의 모습임을 저들이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꿈을 주시고 기도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세상의 기준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붙들려 믿음으로 준비하여 저들이 세워가는 가정이 멋지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세상을 살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못한 막혀있는 문제 속에 있는 가정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바른 회복의 역사가 불언간에 일어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서 우리 가정들과 우리 자녀손 대대에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하여 기도하실 때 우리 긴급한 환우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들을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석수일목장의 김순옥 집사님, 낙상으로 인하여서 허리뼈가 골절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수술을 하셨고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신데 하나님께서 속히 빠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대림 14목장의 정명화 집사님, 얼굴과 머리의 대상포진으로 통증과 어지러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원 중이고 식사도 잘 못하는 상태인데 하나님, 그 통증, 주님의 십자가의 통증을 사랑하는 딸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 만져주셔서 주님 영광이 이 밤에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날 있는 어린이 주일날 우리 유아세대식도 있고 어린이 주일의 시간들이 있는데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님 약할 때 우리 우리 사랑하는 주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그대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신 주께서 그들의 모셔가는 그들과 하나님 적수의 목걸이 하나님 아버지 약할 때 생명의 주님과 주도 하나님 우리 원하는 가난할 때 주님 일상으로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머리에 대상 보지 주님 밥조차도 잘 먹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공유하게 여겨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수랑이 주님께서 성도하시옵소서. 주님의 원함을